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이지요.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좀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.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.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,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,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,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.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.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.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.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,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.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.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.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.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.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. 아멘.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.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.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.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멕시코에 사는 한 청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매우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. 가난했던 그 청년은 그 진주야말로 자신의 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리라 생각하며 그 진주를 들여다보는 일을 큰 즐거움과 일과로 삼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그 흑진주에서 지극히 작은, 정말 지극히 작은 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물에 하나의 허물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청년은 그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 흠이 있는 부분을 닦고 또 닦았어요. 그 진주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 허물을 찾아내지도 못했지만 청년의 눈에는 그 진주보다 허물이 자꾸 더 크게만 보였어요. 그래서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궁리하던 청년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게 되었는데, 그것은 진주를 한꺼풀 벗겨내서 그 허물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청년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 진주를 한꺼풀 한꺼풀 벗어내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한꺼풀만 벗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또 한꺼풀을 벗기고 한꺼풀을 벗기고, 아무리 벗겨내도 그 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청년은 이제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진주를 깎아내는 것에 전력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 허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던 그 청년의 손에는 이미 진주도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. 진주의 작은 흠인 그 허물은 진주의 핵심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. 그 허물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아름답고 귀한 진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을 이제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.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음을 알았기에 설사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
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14절이에요.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, 그 다음에 보시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. 여러분, 이게 아주 엄청 무서운 선언입니다. 저는 이 선언조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저할 때가 많아요.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,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. 이 엄청난, 하나님께서,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자기는 마음으로라도 죄를 더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. 그러나 이제 목양적 입장에서는 양들을 향한 마음이, 주께서 그에게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면, 이거 하나님이 갚으면 엄청난 거거든요. 내가 그저 야단 한번 치고 내가 그냥 눈 한번 껌뻑하고 그러고 마는 게 낫지, 하나님이 갚으시면, 이 하나님이 보통 무서운 분입니까? 심판에 하나님이 갚으시면 엄청난 거예요.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마음속 죄를 멀리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, 더 근본적으로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진 그런 표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죠. 자꾸 보여주니까. 그러나 우리가 그 허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의 또 다른 희망적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바울은 자신의 최후를 예견하면서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언적 선언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오늘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속히 데려올 것을 당부하는 것 같은 자신의 주변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차례로 한번 짚어보면, 첫 번째는 바울의 주변 상황을 읽어보게 하지요. 외롭고 고통 많은 그 투옥 생활과 누구에게서 따뜻한 정을 받기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,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. 어서 속히 오라, 겨울 전에 오라,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.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주변 인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. 바울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던 이들은 모두 제 길로 떠나갔으며 오로지 누가만 남아 복음을 위한 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. 특별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조력자였던 데마가,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실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. 그는 단순히 바울과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바울을 배신한 것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에 속한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. 이미 디모데전서 1장, 좀 이따가 보면은 그 디모데전서 1장에 언급되었던 인물이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지는데,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아니, 제가 드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죠. 착한 양심을 버리면 결국 믿음도 파손하게 된다. 선한 양심,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악의와 악독한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채 교회 생활을 해요.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. 선한 양심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여기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나
달마디아로 간 디도나 에베소로 간 두기고,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죠.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울이 이미 개척해 두었던 선교지로 바울의 당부를 듣고 떠났던 사람들, 이들은 끝까지 그리스도께 또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충성한 주의 종들입니다. 그러기에 이제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요 위안자요 편지 대필자인 이 누가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죽기 전에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졌을 거예요. 그래서 거기 11절 하반절에는 한때 힘들다고 첫 번째 그 선교 여행 중에 떠났던 마가가 언급되잖아요. 이 마가 때문에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갈라지기도 했는데 아마 이 마가가 돌이키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. 이게 언제나 희망인 거지요.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16절 하반절에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마가가 미워가지고 바나바하고도 헤어졌는데 지금은 마가를 데려오라고, 그가 내게 많이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.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. 그가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책들 뿐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남겨둔 겉옷과 두루마리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. 아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이렇게 점점 옷이 두꺼워진다 하는 얘기를 하시던데, 근데 바울도 이제 감옥이 뭐 온돌이 돼 있겠습니까? 아니죠.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면서 겨울이 다가오니까, 그러니까 그 겉옷 하나라도 더 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뒤에 가서도 보면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좀 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. 육신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런 그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는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모두 내버리고 오직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,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깊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여러분,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은 빈손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. 바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무것도 가지거나 집착하지 않고 빈손으로 주의 부름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.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늘 대적자들이 따라다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어요.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대적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며 급기야는 체포했듯이 사도 바울도 사역 초기부터 유대인들, 특별히 아시아에서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투옥되어서 고난을 받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. 본문에서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그를 대적하는 구리장색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. 디모데전서 초기에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도 이 알렉산더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이어집니다. 바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이 불리한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.
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아마 가장 큰 충격이요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? 그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. 만약 그에게 해를 입게 된다면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복음 전체에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. 몸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. 복음을 아끼라는 거죠. 그러나 바울은 대적자를 저주하거나 보복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그 보복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실 때 이 복음의 대적자, 말씀의 대적자가 행한 모든 일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. 구약의 신명기 32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도 이런 언급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. 하나님이 갚아주셔요. 따라서 전도자들은 그 대적자의 괴계를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됩니다. 이것이 종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사명입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마지막 중요한 언급이 있잖아요.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.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 여정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. 대적자들의 핍박과 방해 활동 그리고 동역자들의 배신 등은 바울을 곤란하게 했음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늘 그와 함께 하사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. 17절 한 번만 더 볼까요?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.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. 할렐루야. 언제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. 간혹 저에게 교회가 이룬 어떤 일에 대하여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. 자기들의 삶에 응답받은 그 어떤 기도에 대하여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적어주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건 목사에게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. 목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죠. 내가 뭔가를 했나 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이 틈타게 하는 그런 말이죠. 제가 바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? 여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.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.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.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다 누가 해요?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. 주께서 이처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붙드신 건 왜 붙들었다고 바울이 말해요? 바울로 인하여 더 많은 전도 여행을 하게 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임을 말하고 있어요. 또한 바울은 자신을 택하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리라고 확신에 차 있어요. 그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. 쓸쓸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위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변함없는 사랑에 위로를 받으며 천국의 소망 속에서 묵묵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. 여러분, 언제나 남는 것은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입니다.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. 복음적 사역이나 헌신에 있어서
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.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.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최선을 쏟아부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의 이 땅에 헌신의 생애를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서서 우리를 영접해 맞아 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. 참으로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처럼 바울을 맞이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. 바울이 어제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.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. 무엇보다 믿음을 지켰다 한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사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착한 양심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,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착한 양심과 믿음을 언제나 견고히 세워가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이 선언이 나를 향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.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하실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나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바울이 데마를 말하듯이 알렉산더를 말하듯이 그런 대상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도 사명의 사람, 헌신의 사람, 참으로 목회자 바울을 통해 또 다른 헌신의 일에 쓰임받고자 보냄받는 사람, 언제나 그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. 그래서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기쁘게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. 부족한 저희로 통하여 하늘 영광 힘있게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복음의 사람들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.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는데 주의 종들의 새벽 걸음에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